바로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어떤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가장 교회의 처음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해오면서 그동안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또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어서 문을 열고 나가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능력과 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바르게 보고 또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주남부 교회도 바로 초대교회 모습처럼 또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가진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 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필요한가, 또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의 몸인 성도인 여러분들이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사실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3,000명 많은 사람이 회개했구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구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구나, 이렇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합동 세례식을 베풀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군부대나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세례를 할 때 한 번에 1,000명씩, 수백 명씩 세례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얼마나 가관인지 몰라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목사님이 세례하는 세례를 받고 한꺼번에 수백 명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오랜 시간도 걸리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 근데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3,000명이라는 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이 또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남자의 수가 5,000.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숫자는 대부분 성인 남자의 숫자만 기록해요. 함께 했던 부인이나 아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 가족들의 숫자는 제외하고 성인 남자의 수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안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5,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회심했으면 8,000명입니다. 여러분, 8,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들의 가족까지 만약 계산한다면 보통 4명, 5명 가정을 따진다면 한 4만 명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8만 명가량 됐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도시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겠다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한 도시 한 사람 건너 하나가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난 거죠. 그리고 3,000명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아무리 간단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침례를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해도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1, 2분, 여러분 1, 2분만 잡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3,000명이 끊임없이 나와 줄을 서면서 내가 회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세례를 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절반이나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그것에서 믿음 생활을 한 자로 계속 이어나갔을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나 그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물론 박해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고 회심하고 새 사람 되었다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특별히 성령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체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새로운 신앙의 길을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웨슬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신생,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부흥의 폭발이 났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전 국민의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던 우리나라지만 지금 그 많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은 가족을 포기하고 가족에 무관심하고 가정일을 뒤로 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더 가족을 돌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요,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한 거예요. 오늘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곳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함과 동시에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해 뒀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가정의 일, 가족의 일, 내 개인적인 일들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 중심적인 것들, 내 일이 우선되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참 제자,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을 가진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공동체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재산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모든 걸 다 바치고 집도 바치고 재산도 다 바치고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요즘 이런 교회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그래, 이단들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왜 이들이 집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바치고 왜 함께 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올 그때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얼마 가지 못해서 주님이 오시니까 무슨 집이 필요해, 무슨 재산이 필요해, 다 필요 없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자. 같이 공동체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지연되고 또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자 하는 종말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함께 재산을 함께하고 또 공간을 함께하고 함께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신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또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함께 본향을 향하는,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공동체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에 온다는 것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지방 웨슬리 연합성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날 주제를 죽음학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죽음은 나랑은 관계없는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른 채 산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가, 또 내가 인생 죽음으로 내 인생이 이 땅에서는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도 암 걸린 사람만 마치 시한부처럼 생각하고 자기에게 얼마밖에 안 남았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두려웠다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정해진 시간을 사는 인생에 불과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생각하고 내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영적 자세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마지막에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고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마라나타 내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은 참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준비하는 성도로 마지막 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온전해야 합니다. 오늘 4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져요.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영육간의 상태가 어떤지, 그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담임 목사가 목회를 마음껏 온전히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공동기도, 공동대표기도 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있죠. 누가 설교하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외부 강사님이 설교해도 항상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분은 오해하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욕심이 많아, 질투가 있나?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여러분, 저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담임 목사 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바로 서고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한 목회가 되고 목사가 될 때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집회 때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냐, 행복한 교회냐,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죠. 왜?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그저 열정과 감사로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 들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목사가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품고 나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그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행복한 목사인 것 같습니까? 영 아멘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조금 늦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기 선배 목사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올해로 30년 됐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 준비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목회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행복하다고 하면서 목회한 적이 많지 않아요. 죄송한데. 물론 부담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목회 초년병 때는 그냥 배우느라고 이리저리 실수하고 또 부목사 때 훈련도 받고 그러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목회 시절을 보내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회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보다는 이 귀한 이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 사명을 감당할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생각. 사실 또 이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대답을 못한대요. 현실이 또 그래요.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지금 교회가 다 미자립이에요. 절반이 뭡니까? 그리고 자립했다 그러더라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걱정 많으니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해서 뭐예요? 근데 요 행복하다는 소리를 제가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저는 행복하다고 제가 얘기한 거 들은 적 있으세요? 그죠? 몇 년 전에 제가 코로나 때 제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장영 장로님이 증인이에요. 나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10몇 년 목회하시면서 제가 목사님이 행복하다는 소리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가 왜 행복한 목사고 내가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왜 느낀지 아십니까? 제가 사례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집에 살고 내가 그냥 마음껏 누리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같이 귀하게 여겨주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부탁하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주시고 하나로 협력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기획연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하시죠, 해봅시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코로나 때 다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웠잖아요. 다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선교사로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계실 때 거처도 없는 선교사님들,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저 방 한 칸이라도 얻도록 돈을 또 드리고, 그분들 모셔서 위로해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고 사례비도 드리고, 그리고 지방에도 어려운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인 몇 명 되지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요? 막막한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적지만 선교비도 보내주고 또 목사님 찾아가 격려하고, 또 지난 2년간 제가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후원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돕고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 돈 다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한 일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일을 한 건데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모임 가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해 주는 것 같아. 요즘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뭐 지방적으로나 연회적으로나 아니면 분명히 어떤 일을 선교를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저에게 부탁하거나 저와 함께 하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10개 하려고 그러다가도 20개가 되고 100개 하려고 해도 2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떤 일을 부탁받았으면 그 일이 분명히 귀한 일이고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일하는 걸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도 커요, 목사님도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길을 못 펴. 그리고 어떤 일을 하자 하면은 주저주저해.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 일을 하자고 교회에다가 얘기하면 교인들이 따라오질 않아.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기가 죽고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 여러분이 제가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탁할 때 여러분이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귀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끝까지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로 설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존중합니까? 왜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예의를 갖춥니까? 목사도 인간이에요. 저도 부족해요.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해요. 그러나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귀히 여겨주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래도 정상적인 나라라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목사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춰주고 대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목사도 역시 겸손하게,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자리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합력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힘에 덧입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주남부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여러분은 주님의 참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이 땅에 교회는 필요하고 교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제단,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쁨으로 충성해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충주남부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